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시작을 알리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팔복은 예수님의 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따뜻한 감동이 물밀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팔복의 말씀은 따뜻하고 또 감동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하죠.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나 고상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 팔복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 마치 율법과도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어떻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복은 참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위로의 말씀이긴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그저 묵상하고 위로받고 또 복을 주신다니까 참 소망을 품는 말씀, 그렇게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도 고상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없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순히 묵상하고 좋은 말씀 그리고 감동의 말씀으로 그치는 그런 영향력 없는 말씀도 아닙니다. 팔복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루고 있고 인간 본질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1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에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걸까요?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23절 2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들은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 우리 삶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또한 예수께 나아가니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그 호기심으로 지금 무리들이 따르는 거죠. 호기심 반,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 마음 반,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리를 지나가다가 점포정리 폐업 90% 세일하면 지나가다가도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슬쩍 쳐다보죠. 근데 뭔가 홀연듯이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누가 사갈까봐 필요하지 않지만 사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혼납니다. 그죠?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예수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자이든 타이든 호기심으로 주님을 이제 따랐죠. 뭔가 하나 얻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예수께 나아가니까 생활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한 받더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받더라. 그 복을 얻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은 떼를 지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제자들이 이런 무리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까 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무리를 벗어나 산에 오르셨고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작정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문맥에서 팔복이 말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의 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팔복 하나하나를 한번 수예배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팔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팔복 이름이란 그대로 복을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이 팔복의 말씀을 액자로 딱 담아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두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팔복은 중심 사상, 중심 주제를 처음과 끝에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과 5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되어 있어요. 즉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무슨 연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구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복과 역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지 않으니 그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대입니까? 아니죠.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사니 당연히 핍박이 있을 것이고 조롱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복, 세상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인 거죠. 동일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핍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얘기했습니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삶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역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의 이 종류의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의 구루의 나무가 아니듯이 한 나무에 9가지의 성품이 열리는 것처럼 팔복의 말씀 또한도 그 한 사람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역행하는 삶을 사니 당연히 그 삶에는 소외와 무시는 당연하고 비난과 비교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팔복은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과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팔복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핍박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12절에서 팔복의 말씀의 결론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아멘.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모함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라 되어 있어요. 이게 팔복의 말씀의 여러분 결론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핍박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팔복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말씀,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고난의 복이며 핍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핍박의 복, 고난의 복이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믿음 생활 정말 잘하려면, 예수를 정말 잘 믿고 그 팔복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며 천국의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과 난처한 상황들과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천국 백성다운 삶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천국의 복을 소유한 자의 삶이며 우리는 더욱더 그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첫 번째는 그저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복을 받기 위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의 복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팔복은 역설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설의 복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의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복이 또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 끌기에 충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복을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종류의 복이든 간에 복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냥 복이 때도다, 복이 또다 라고 선언을 하셨지 어떤 종류의 복인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웃으면 뭐가 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투자하고 정말 내가 관심 가진 것이 당첨되고 승진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행복 그러면 뭔가 조건적입니다. 뭐 하면 뭔 복, 뭐 하면 뭐, 그리고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복인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좀 다릅니다. 이 세상 가치로 볼 때 전혀 복이 아닌 것을 보면서 복되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국률화 여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또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 뭔가 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설의 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하여 주어지는 보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복은 뭔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는 복이죠. 뭔가 소유했기 때문에 얻는 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소유하고 싶은 자동차 한 대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한 대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절제를 했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복과 기쁨이 그 자동차라는 대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확 사라져 버리죠. 나의 기쁨과 행복이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존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의존하여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팔복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다릅니다. 어떤 대상에 의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되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의존적인 사람입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사라져버릴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여러분 가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에 차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배부름에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에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팔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계가 없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어떤 대상을 초월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그죠, 감천이다. 복 받으려면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죠? 복 받을 자격이 내가 되는가?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막 방법들을 찾죠. 또 나름대로 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천국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고 편의시설도 경험해보고 싶고 호사를 한번 누려보고 싶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에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곳에서 하루라도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 와,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는가.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 한 일주일만 딱 서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곳에 살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신 그 성품을 소유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그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제자로 직접 뽑은 너희들은 이제 다른 존재,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워지고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고난과 애매한 고난 앞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지,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며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을 품어주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성품과 이 삶의 방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조작한다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주어지고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성품을 나타내며 누구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 직접 뽑으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내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다른 것을 닮아가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직접 뽑은 제자로 뽑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천국 백성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나를 닮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 날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찬양도 하고 예수 닮기 원하네 기도도 하고 예수 닮기 원하네 고백도 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신 그 성품을 가진 그 예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의 모습,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어주는 그 긍휼한 자의 모습이 우리를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말씀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인생의 선배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시고 믿음의 선배분들이신데 그 말씀대로 현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허대는 이렇게 지금 멀쩡합니다. 허대는 멀쩡하지만 군대를 안 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19살부터 천안에 취업을 해서 계속해서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성도답게 사회생활을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의 한 7, 8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 말투 하나, 행동 하나 트집 잡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일어나는 그 모습들, 직장 내 관계에서 오는 그 거리감,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그 차별, 거리감,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막연한 그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부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잦은 출장과 또 새벽까지 하는 그 야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오는 그 부담감, 물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성도로서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쉴 틈 없는 전투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푸른 초장 가운데서 평온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복을 따라 단순히 생활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나는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가 예수를 닮아내는 작은 예수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신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게.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가치관, 세상의 복, 생활의 필요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여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축복에 갈망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2000년 전 아무 소망 없이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제자들과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셨고, 오늘 이 시간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팔복의 복이 단순히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치는 영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복을, 천국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